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전체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 10장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죠.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파송을 하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그런 파송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방 선교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박해를 받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방인들한테 박해를 받을 그럴 때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선교 그리고 이방 선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들어가기 전에 9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나요? 그 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진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오리무중이었죠. 마치 제가 오늘 고속도로 오는데 온통 안개에 잠겨있고 안 보이듯이 시체가 보이지 않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두리뭉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연을 정복하신 다음에 뭘 했나요? 생명의 근원인 혈루병, 피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을 건드리셨고, 마지막에는 죽은 야이로의 12살 날 딸을 살리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우리 그 인간을 갖다가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정복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걸 전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긴가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보일 건 다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영적인 문제,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 내 권세 아래 모든 게 있다. 이걸 전부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다시 나가사 각 고을로 다니면서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곧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목자인 양처럼 정말로 불쌍하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구원시킬 목자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추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일꾼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위주로 나가지만 사도행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추종하는 무리를 불러모으고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을 선택하시는데 12명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누가 들었나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와서 봐라. 간단하게 다른 말씀 많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고 안드레가 집에 옵니다. 그리고 형한테 말합니다. 형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까 뭐라고 하시나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죠. 그리고 보면은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 다음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 말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다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전도를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다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마태도 나오잖아요. 세리 마태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몇 명을 봤나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4명을 봤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신 시점에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프로오브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잠들어가고도 그는 완전히 프로오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샜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우리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자가 꼭 참새 때와 같다. 참새 때 보셨죠? 애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한참 짝짝짝짝 하다가 날아가요. 그리고 한동안 뜸합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되면 또 날아와서 짝짝짝짝 하다가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보면은 몰려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정신없이 몰려가지고 혼을 썩 빼는 다음에 한동안 뜸합니다. 그게 하루 종일 지속되면은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참새 때처럼 와서 간접하게 만들다가 한동안 휴식기가 있어요. 이제 그 통에다 쉬는 거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무리들도 자기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걸 충족하면은 한동안 안 오다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 장소가 조금 좁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죠?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배에 타가지고 배를 밑에서 조금 띄워라 말씀을 하시죠. 나 같으면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밤새 고기를 잡아고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서 밑에서 조금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밑에서 띄우죠.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르침을 베풀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시나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기서 내가 베드로라면은 때려쳤을 것 같아요. 참았잖아요. 지금 배를 밑에서 띄우라 그러니까 띄웠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말씀 바로 옆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피곤하니까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누구죠? 프로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보다 빨간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저 멀리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도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그래도 요한의 아들 세베대가 있잖아요. 세베대가 아주 부자였고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안드레는 그 배를 빌려서 이렇게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물을 같이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배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곁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잠재우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이걸 다 봤는데,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했는데, 아 이제 하찮은 물고기까지도 예수님이 권능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백성들은 너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생각이 그랬을 겁니다. 저런 분이라면은 제자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제자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아마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고 베드로 옆에 나란히 전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같으면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사람을 낚다니, 낚아서 뭐하게? 물고기를 먹기라도 하지.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낚아서 뭐하게? 인신매매하라는 건가? 그때는 노예를 했잖아요. 노예 상인을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근데 베드로는 순순히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죠. 물론 안드레도 같이 따라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갔는데, 요한과 야고보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요한과 야고보 배에 누가 있었나요? 아버지도 있었고 세베대도 있었고 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배만 버려둔 게 아니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누가 더 힘들까요? 그냥 배만 버리고 떠나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더 힘들까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수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나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고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특징들이 있죠.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전부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고, 빌립도 따랐고요, 마태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은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도 즉시 따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름 모를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분명히 스승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제자는 성경 어디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제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그 제자처럼 만났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7명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지 5명 중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도마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몇 명을 아는 거죠? 9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머지 3사람은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죠. 뭐 다데오, 그 다음에 또 시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야고보가 있었나요? 이 3명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3명 이외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5명은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들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면 4명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이 사람을 롤모델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롤모델들이 아니고요. 우리 롤모델은 빌립이나 나다나엘, 아니면은 마태도 이제 많이 언급되니까 그 이름 없는 새 제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학 공부할 때 강아지똥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동화 중에 권정선 선생님이 쓰신 동화인데, 그분을 찾아갔죠. 아주 큰 스승이니까 안동까지 찾아갔는데, 제가 놀랐던 게 집보다도 화장실이 더 넓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이 이제 툭한 집을 이제 사람들이 지어줬는데 사방이 전 책으로 빽빽히 쌓여있고, 공간이 있는 게 그야말로 그 아주 왜소한 노인이 누울 자리,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다른 한 분이 찾아갔는데, 남자 셋이 앉으면은 무릎이 포개져야 될 정도로 이런 방에 앉아있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이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넓든지 방보다도 훨씬 넓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녀와서 제가 6개월 동안 글을 못 썼습니다. 너무 그 큰 사람을 보고 온 거죠. 정말로 그분은 이제 온몸의 병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몇십 년 전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몇십 년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야말로 생명을 깎았고 글을 쓰는 분인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서 그냥 글을 쓴 거니까 6개월을 글 못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 만나면 반드시 해주는 이야기가, 롤 모델은 너하고 한두 단계 차이가 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라.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 그늘에 가려서 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롤 모델 삼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도저히 베드로처럼 못해, 나는 도저히 바울처럼 못해.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되라고 바울처럼 되라고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세 제자라든가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목적이 뭐죠? 추수할 일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러니까 질병 치유에는 제가 이제 그 초신자 시절에는 병으로 국한시켜 생각을 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런데 힐링이라는 건 질병에 국한을 시켰는데 나중에 조금 알고 보니까 그 힐링이라는 게 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조리, 어긋난 모든 그런 게 힐링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힐링 중에 첫째가 구제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치유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 행위, 이게 이제 힐링의 포인트죠. 질병 치유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힐링을 질병 치유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치유는 개인적으로 질병 치유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가난도 없어지고 소외된 계층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치유 행위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뭔가요? 그 세 가지를 예수님 대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강조하시는 게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에만 가라. 잃어버린 남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부분의 전도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거에 드러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걔에게는 고침을 베풀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로보니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 산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이스라엘의 한정된 사역,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사역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제자에게는 초기에는 이스라엘에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무수유를 강조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옷도 여벌로 가지고 다니지 마라. 신발도 신고 있는 그거 한 개만 신고 다녀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영접해 드리면은 그 집에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유숙해라. 한 집에만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보통 교회들에서 1년에 몇 번쯤은 부흥의 흡수한 그런 집회를 냅니다. 외부 강사 모시다가. 그러면 보통은 이제 호텔 잡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 못 사니까 누추해. 대접을 제대로 못 할 거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좀 더 편하게 모실게요.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초청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너를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 첫째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또 너희가 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베풀어라.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접대를 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 싹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유가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집 방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해라. 뭐라고? 샬롬. 샬롬이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이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집에 화평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걸 아멘 하면은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거고, 그렇지 않고 노멘 그러면은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시는 게 너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옮겨가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들 사이로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양떼는 이스라엘이고요. 제자들 이야기하죠. 이리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은 믿지 않는 세력자들, 권세자들, 이게 이제 이긴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 삼가라. 그렇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상받을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반대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꼭 가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까마귀처럼 물들지 말고 백로처럼 하얗게 선한 영향을 베풀으라고 그러는 거죠.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고마워했나요? 핍박을 했죠. 미워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희를 붙들어서 공회에 넘겨줄 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그럼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어떤 기회인가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로마로 압송될 때 그걸 회피한 게 아니라 바울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또 총독들을 만났을 때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세자들은 너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너희 육신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도 죽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참새 이야기를 예를 드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죠. 아살리온은 그 로마의 화폐 단위죠. 아주 작은 단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성인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잖아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아사리온은 16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8시간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시급으로 따지면은 2 아사리온이 1시간 시급인 거죠. 2 아사리온이. 그래서 그 시급의 절반, 한 아사리온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고요. 한 데나리온으로는 비둘기 2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8분의 1.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치면 일당을 시급을 10,000원이라고 보통 치면은 그러면 한 아사르는 5,000원씩 정도 되겠죠? 5,000원.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거나 과부의 헌금하는 거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은 2렙돈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 그러면은 한 아사르는 몇 고드란트일까요? 4고드란트가 한 아사르요. 그러면 이제 5,000 나누기 4하면 얼마인가요? 1,250원. 거기 나누기 한 렙돈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625원? 그죠? 그러면은 한 렙돈이면 얼마인가요?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는 돈. 그죠? 한 고드란트는 라면 2개 살 수 있는 돈. 좋은 라면 1개 살 수 있는 돈. 그만큼 이제 작은 돈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한 아사르는 2마리니까 고드란트겠네요. 2고드란트 라면 2봉지 살 그 값어치밖에 안 되는 참새 목숨도 귀중히 여기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이야기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는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노라. 여기는 이제 발음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잘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사회에 뭐가 일어나나요? 화평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분란이 일어나는 소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썩어 있는 사회에 소금과 빛이 들어갔습니다. 상처가 지금 심해 있는데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사회가 뒤집어지는 게 옳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사회인들도 불구하고 이게 잠잠하면은 평화롭게 있으면은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부패된 사회는 그냥 평온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물물이 뒤집어지듯이 전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엊그제 제가 또 그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 환자하고 또 한바탕 제가 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입만 열면은 정권 비판하고 다 죽이려는 걸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하고 그리고 저기 기독교인답게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행동이 뭐냐면은 말로 하는 게 행동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상에 말로 하고 회심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조차도 정권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맞서지 않고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정권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말로 맞서죠. 말로 맞서면은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논쟁하지 말라잖아요. 논쟁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야 된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떤 행동?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지. 말로 아무리 교리를 설명하고 예수님 설명해도 그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한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라톤만 좋아한 적 있잖아요. 100m를 못 뛰면서. 근데
탁구도 제가 잘 치거든요. 이론적으로. 야구도 제가 빠삭해요. 이론만. 근데 이론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탁구를 하거나 야구 방망이 가지고 공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42.19km를 뛰거나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그건 몸소 해보고 익혀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착각이 말로 전하면 전부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까요? 몸으로 숨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고을로 피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면은 어머 무서워하고 중단하지 말고 거기는 포기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을을 돌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검을 주고 왔노라. 이 말씀하신 일로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이 있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 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평화롭지 않고 분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면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돼버려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대적자인 거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적 아버지를 버려두고 영적인 예수님을 따랐듯이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그치지 않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자코 있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걸 우리가 현명하게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또 미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신하면은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받아들이면은 그것도 내가 신뢰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상관을 조건에서 말하는데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잊혀지지 않고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누구든지 할 때 그 누구든지가 사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는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기독교인 그 불쌍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 사람을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줄 것이다. 가로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지금 제자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그런 존재들인가요? 네. 뭘 하셨는데? 뭘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행동이 꼭 드러나는 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이 문제인 거죠. 어떤 중심이 따릅니다.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살면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는 우리 손잡고 가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